여러분은 가장 기분 좋은 초대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분 좋은 만남, 가장 기분 좋은 초대가 어떤 초대십니까? 뭐니 해도 식사 초대 아니겠습니까? 밥 먹자고 하는 게 가장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예수님도 식사 초대를 싫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5장에서도 세리 레위가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그때도 가서 죄인들과 함께 즐기시고 먹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식사 초대, 심지어 바리새인이 하는 그런 식사 초대거든요. 거기에도 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그 손님의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초대가, 그런 집이 어느 집입니까? 어떤 집이죠? 음식이 맛있는 집인가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집이 으리으리한 그런 집인가요? 물론 그런 집들도 우리의 기억에는 남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렇게 감동이 남는 집은 집주인의 그 사랑과 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집입니다. 이 집주인이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구나. 나와 정말 함께 있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집이 아마 가장 감동이 있고 가장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당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굉장한 그 긴장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과연 저가 어떤 자인가? 과연 저가 옳은 선생인지 아니면 정말 선지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똑같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13장 31절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걱정해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누가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 걱정해 주는 장면, 그리고 사도들을 걱정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이방 선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일들을 기록을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높은 위치에 있었고요,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는 하긴 했지만 자기 정도면 자기 위치에서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떠한 헌신이니 어떠한 낭비니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좀 더 제가 분명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어떤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면은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랑해 보셨나요? 네, 다 해보셨겠죠? 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그 청년 때는요, 남녀가 지금처럼 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랬는지, 그럴 때가 아니라서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은 꼭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헤어지기 싫어서 또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막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지하철이 끊기죠. 네.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는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터덜터덜 걸어서 가기도 하고, 때로 어쩔 수 없이 없는 돈 털어서 택시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만나러 가죠. 여자친구가 이제 물어보겠죠. 아니 어제 어떻게 집에 갔어? 그럼 남자들이 허세가 있어서 얘기 안 하면 더 멋있을 텐데 꼭 이야기를 합니다. 나 어제 걸어갔어. 그러면은 말하죠. 미안해. 어제 이야기 나누지 말 걸 그랬어. 다음부터는 우리 그러지 말자.
힘들었지? 그럼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도 안 힘들었어. 왜? 너 생각하면서 갔거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네. 근데 여러분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낭비하는 거잖아요. 왜 지하철 끊길 때까지 있어요? 그냥 집에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은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들이 유일하게 쉬는 그 하루, 아이들과 하루 종일 놀아주는 그 낭비. 집에서 화장실 청소 한 번도 해보지 않던 아가씨가 아기 똥기저귀 갈아주고 팔이 저리도록 계속 안아주는 그 낭비. 사랑하면 여러분 낭비하게 됩니다.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혹시 계시나요? 네. 손주들 위해 낭비 많이 하시죠? 손주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낭비해요. 저희 장모님은요, 저희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그때 애를 낳았거든요. 애가 태어났죠. 근데 이제 와서 한 50일가량 계셨어요. 나이가 이제 거의 70이 다 되어 가시는데 혼자 거의 직항도 없어서 경유해서 와서 이렇게 50일가량을 이렇게 애를 봐주셨어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아기를 낳으면은 바로 그날 밤부터 엄마 옆에다가 두고선 자야 됩니다. 그리고 아빠는 나가야 돼요. 밤 10시가 되면은. 그 다음날 퇴원을 해요. 당연히 산후조리 문화도 없죠. 그럼 아기가 이틀이 됐는데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탈이 나서 감염이 심하게 돼서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되면서 장모님께서 이게 오게 되셨어요. 이렇게 오셔서 50일가량을 그 먼 곳까지 오셔서 거의 밖에도 나가지 않으시고 완전 갓난아기잖아요. 일주일도 안 된 그 아이를 50일 동안 이제 돌봐주시고 또 아내 간호해 주시고 또 이제 저 또 밥도 해주시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있던 그 에딘버러라는 곳이 정말 멋있는 곳이거든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유럽 사람들에게는 원픽인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 50일을 계시면서 제 기억으로는 딱 이틀을 한 5시간 정도 관광을 하셨을까요? 그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가서 구경시켜드리고 또 하루는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그래도 바람 쐬고 오시라고 제가 이제 아기 볼 테니까 이렇게 나가시라고 했는데 갔다가 또 아기 걱정된다고 또 2시간 만에 또 들어오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어이없는 낭비 아닙니까? 사랑하면은 우리가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낭비하려고 합니다.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누구 기도해 줄 사람 없나?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좋아해가지고선요 낭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낭비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주일 성수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봉사도 하는데요. 그럼 저는 한 가지 더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그 낭비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무겁습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데려다 줄 때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힘들어질 때가 오거든요. 여자친구 항상 그러잖아요. 괜찮아. 오늘은 데려다 주지 말고 먼저 들어가. 그렇게 그냥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희한하게 귀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너무나도 중요한 토트넘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바빠서 먼저 갈게 하고서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귀찮아지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려다 줄 때만 되면은 시계 보게 되고, 경기 시간 다 됐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친구와 얘기를 해요. 너 요즘 마음이 변한 것 같아. 앞으로 나 혼자 갈게. 데려다 주지 마.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럼 큰일 나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억지로 데려다 주기 시작하죠. 처음에 기뻐서 데려다 줄 때랑
두 번째 억지로 데려다 줄 때랑 겉으로 보면 똑같은 낭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마음가짐이 전혀 다르죠.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지는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하철이라도 끊기면 예전에는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걸어갔는데 이제는 속으로 욕하면서 가죠. 지 나이긴 하해 집에서 잠이나 자지. 이거는 같은 낭비이긴 한데 그야말로 억울한 낭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인한 낭비와 억울한 낭비는 모양은 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인한 낭비는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압으로 인한 낭비는요, 모양은 같지만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을 위한 우리의 헌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살펴봐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거룩한 낭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 낭비의 모양은 있지만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거룩한 낭비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과연 그녀도 하여금 무엇이 이렇게 낭비를 가능하게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랑하면 낭비하게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면 낭비하게 된다. 36절을 보면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의 초대로 집에 들어가서 상에 앉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헬라 문장을 직역을 하면은 기대어 누워 앉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기대어 누워서 음식을 먹는 것은요, 당시 그 로마 귀족들에게 있는 그런 관습이었어요. 로마의 저택들에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그런 연회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세 개의 침상 또 세 개의 카우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음식 테이블을 이렇게 디귿자로 놓습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앉을 수 있게 그 테이블을 둘러서 이렇게 카우치를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떻게 앉았냐면요, 머리를 이렇게 비스듬히 왼쪽으로 해서 그 상 쪽으로, 상 방향 쪽으로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뻗겠죠. 왜 불편하게 그렇게 하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어릴 때 이제 집에 소파가 없을 때 그렇게 누워서 많이 TV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과자를 먹으면서 발로 채널을 돌리면서 그러다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런 관습이 당시에 굉장히 로마 안에, 또 이제 이스라엘이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이미 300년 이상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습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테이블에, 그 침상에는 서열이 정해져 있었어요. 왼쪽 카우치에는 이 호스트들, 그 가족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자리는요, 바로 가장 높은 그 상석이겠죠. 가장 지위가 높은 손님들이 앉았어요. 왼쪽으로, 이 가운데 있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어 앉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이렇게 보고서는 기대어 앉겠죠. 그러면 이제 호스트 가족들과 대화를 또 편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보이는 전경들을 또 구경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 오른쪽 그 침상은요, 손님 중에 가장 지위가 낮은 그런 말석이었습니다. 이 트리클리니움에서 벌어지는 연회를요, 심포지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심포지움이란 원래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음식을 먹은 후에 또 술을 마시고 또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던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기대어 누워서 앉아서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식사를 한 후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그 심포지움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장면들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냐면은 불청객이 옵니다. 37절에 의하면 그 여인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그 동네에 사는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과는 다른 그 여인입니다. 그 당시 연애는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시골에서 잔치를 하면은 다 개방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런 디귿자 테이블을 두고서 먹는다 하면은 딱 그 사람들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잔치를 하듯이 누구나 사실 들락날락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고 있으면은 벽 쪽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또 이야기를 듣고 남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죄 많은 이 여인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지만 그 옛날에는 동네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동네에 사는 죄 많은 여인이 딱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력범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강력범들은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대충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 많아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힘이 없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돌아다녀도 맞아요. 돌아다녀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힘이 없어서 죄 지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빅터 위고의 그 소설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팡틴이라는 그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는 이제 앤 해서웨이가 그 배역을 했던 그런 이제 여자죠. 이 팡틴은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근데 그녀가 사랑에 빠져서 이 부잣집 도련님과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코제트죠. 그 부잣집 남자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도망을 가버리죠. 이 팡틴이 안타깝게도 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를 뽑아서 팔기도 하고, 결국에는 아이의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성매매를 하는 여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하고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소설을 보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단 한 번도 죄짓기 위해서 애쓴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여자였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전혀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강력범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죄 많은 자였어요. 무슨 말이냐? 죄 많아서, 힘 많아서 이렇게 죄 지은 자가 아니라 힘 없어서 죄 지은 자였다는 것이에요. 죄가 누적이 되어서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 누적이 되어서 동네에서 유명한 이제 죄인이 된 것이죠. 그 여인이 식사 자리에 왔으니 얼마나 불청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요, 좀 부담스러워요. 울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여자들이 울면은 남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을요, 우리 동작의 순서에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먼저 그녀는요, 예수님의 뒤편으로 갑니다. 발 곁에 섰어요. 향유는 원래 어디에 뿌리는 거죠? 머리에 이제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어 누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이 있는 쪽에 기대어 누워 앉아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바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음식들이 부정하게 되겠죠. 그렇죠. 죄 많은 여인이 와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큰 제재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발에 기름을 바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발 곁으로 가서 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누워 계시고요,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 쪽에 있으니 눈물을 흘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겠죠.
미리 계획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발 뒤에 서서 눈물 흘려야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발 곁에 섰을 때 차마 죄인이라서 머리로는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음식이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는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발 곁에 섰을 때 그녀의 가슴 속에 회한과 감사가 뒤섞인 그 감정이, 그 벅찬 감정이 솟구쳐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쏟아내리기 시작했겠죠. 본인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난처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녀는요, 다른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머리를 풀러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춘 후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향유는요, 결혼할 때나 장례 때 쓰는 아주 값비싼 물건입니다. 가난하고 삶이 고통스러워서 죄를 지은 여인일 텐데 이 여인에게 향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심하게 낭비한 거죠. 누가 봐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선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는 당시에 예수님께 그 손님에게 대접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어요. 44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그는요,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혀 영예로운 손님으로 맞이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 손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손님에게 입을 맞추어서 그 환영의 표시를 해줬어요. 친밀감의 표시를 해준 거죠. 그리고 또한 모래바람에 헝클어져 있는 그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서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에티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어놓지 않고요, 그에게 입 맞추어 인사하지도 않고요, 감람유로 머리를 단정하게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홀대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트리클리니움의 자석 배치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를 볼 때 이 바리새인은요, 아마도 예수님을 오른쪽에 있는 말석에 앉혔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이 트리클리니움에 앉아있는 사람들만 놓고 보자면요, 그것은 아주 천대에 가까운 그런 대우였어요. 바리새인은요, 나이스하게 선을 지키고 있어요. 조금도 낭비하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는요, 초대했어요. 초대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그는 예수님을 오히려 천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손님에게 대접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는 일부러 그 트리클리니움에 말석에 앉히면서 이게 너의 위치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반면에 여인은요,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들여서 낭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하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줍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최상의 손님으로 응대를 한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의 머리에 값싼 올리브 기름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그에게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요, 당연히 집주인인 시몬이 했어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호스트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이 여인이 주인이 해야 되는 이 일을 함으로써 그녀가 이 잔치의 진정한 호스트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인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여인의 이 헌신과 여인의 이 낭비로 인해서
예수님은 최고의 손님이 받을 그 영예를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대받던 이 공간은 이제 예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주님 되시는 그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 여인의 낭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초대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요.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면요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에 값비싼 옥합을 다 깨뜨립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지 않죠. 가끔 스프레이를 살짝 뿌리고 이제 아까워하기도 하고, 네. 가끔 마음이 동해서 1,000원 헌금한다 하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문득 생각이 나기도 하죠. 지난주에 내가 실수로 헌금 너무 많이 했어. 역시 헌금할 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의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항상 이 헌신과 낭비를 또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취업하면 잘 나올게요. 좀만 안정되면요, 내가 할게요. 이것만 되면, 내가 저것만 되면 하겠습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죠. 시간 좀 생기면 할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안 생겨서 연애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미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은요, 나름 할 걸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를 초대한 것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그는 전혀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을 초대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오히려 나가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낭비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낭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크면 낭비하게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또 그녀로 하여금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이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게 했을까요? 우리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녀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녀가 받은 은혜가 큽니까? 바리새인이 받은 은혜가 크지. 그녀를 보세요. 삶의 환경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여인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어떻게 그녀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 트리클리니움의 그 상석에 앉아있는,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 바리새인보다 죄 많은 그녀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초대도 하고 음식도 내오고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지.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나요? 내가 없는 시간 쪼개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까지 했는데,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에게 받은 은혜는요, 전혀 없었던 것이죠. 반면 죄 많은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빚을 없애주면 누가 더 기쁘겠느냐. 500데나리온은 500일치 임금이죠. 제가 찾아보니 하루 2024년 하루 임금이 최저 시급이 9,860원이더라고요. 최저 시급이 그렇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대충 8만 원이겠죠. 최저로 우리가 잡는다고 해도. 이 8만 원으로 500일 동안 일하면 4천만 원이 됩니다. 두 명이 빚졌는데 한 명은 4천만 원을 빚졌고 한 명은 400만 원을 빚졌어요. 둘 다 빚을 영원으로 만들어줬어요. 누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말하나 마나죠. 그렇죠? 저도 누가 한 4천만 원 대출빚 없애주면 진짜 형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받은 은혜가 큰 자만이 낭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크다는 걸 묵상하고 생각하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못 받은 것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하나님 구원이 좋기는 한데 저 사람은 다른 것도 받은 것 같은데요. 저 친구는, 저 집사님은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한다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은혜 받고 싶죠.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빚이 얼마세요?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다 갚아드릴게요. 네, 그 큰 은혜 저도 사모합니다. 잘못 온 성도님이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아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때 돈 없어서 공부 다 못하셨죠? 제가 다 내드릴게요. 네, 그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뭐죠? 저의 욕망이고 그건 우리의 욕망이죠. 그 은혜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눈에는 그녀처럼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분의 발이라도 부여잡고 싶을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42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을 제가 이거는 부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42절을 우리 성경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네. 여러분, 사랑하면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크면 낭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읽은 42절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 낭비할 때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42절에 빚을 탕감해 주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리조마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거는 헬라어의 명사 그 카리스의 그 동사형입니다. 카리스가 이제 선물, 이제 은사 이런 뜻이죠. 직역하면 뭐죠? 이 은혜라는 뜻인데 은혜를 베풀다예요. 빚을 탕감해 주다는 은혜를 베풀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것은 빚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합니까? 헬라어에서 여러분 카리스에 대응하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는 감사라는 의미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에 대한 보답은 무엇이죠? 감사여야 하죠. 근데 재미있게도 이 4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했다고 하지 않고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사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사랑했다라고 말하셨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이미 높은 분에게 있는 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끌어올려서 높여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홀대를 받으셨습니다. 손님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셨어요. 이 트리클리니움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만 놓고 볼 때는 그것은 거의 천대에 가까운 그런 대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자기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그 트리클리니움의 한 작은 자였습니다. 그 말석에 앉아있는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요, 이 여인의 낭비는요, 그 잔치 자리에서 홀대받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여인은 그렇게 홀대받은 예수님께 극진한 사랑을 베품으로, 그 낭비를 함으로 그를 가장 낮은 자리로부터 최상의 영광의 자리로 높여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감사를 넘어선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비로소 그 공간에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주님이 비로소 그 공간에서 주님이 되신 것이에요. 당연히 그분이 받아야 할 마땅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낭비입니다. 헌신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감사를 넘어 사랑으로 우리가 깊어질 때 우리의 그 현장에서, 그 삶에서 주님이 진정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세련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폼 잡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우리가 헌신하면 깨어있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이스하게 우리가 아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그 낭비를 통하여서 불법과 고통이 가득한 그 땅에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홀대받던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가 그러한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넘치게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넘치게 드리십시오. 넘치는 은혜 가운데 넘치는 그 낭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일교회에도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낭비가, 그 보이지 않는 눈물의 그 시간들과 그 기도가 켜켜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옥합을 껴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나의 옥합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밟는 그 현장에,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삶의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